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눈을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잘 보입니까? 눈을 감아 보십시오.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걸 장애라고 그러죠? 장애. 인생을 살면서 보면 생로병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기도 하고 일순간에 불의한 사고로 장애를 겪기도 하고 또 정명백세를 사신다 해도 큰 어려움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세상의 현상은 천차만별의 분별식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불현듯 여러분들께 눈이 침침하다고 탓하지 말고 보조장치인 안경을 스스럼 없이 쓰시고 그리고도 침침하면 두 눈을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 이만큼이라도 보이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러한 안목을 놓치지 말고 금년 한 해도 사셨으면 합니다. 저도 참 좋은 눈입니다. 그런데 저도 불빛이 나두면 신문 보기 어려워졌어요. 큰 글은 그나마 보이는데 요즘 근간에 와가지고는 인식하는 작용이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 보이지 않고 그조차 들리지 않는 이들도 있는데 이나마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고 가름하면서 산다는 것도 참 복된 일이다.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육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감각 기관은 더 나아질 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면 훨씬 더 적응하기가 쉬우시겠지요? 일타스님 법문 중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큰 부자요. 몸에 병이 없으면 제일 큰 복이며 번뇌망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즐거움이요. 마음 편안한 세상 사는 것이 제일 가는 이익일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법문을 준비하면서 건강하세요 할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할까. 몸에 병 없으면 제일 큰 복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런데 1월 1일 날 성도제일 날 종범스님 법문 중에 보면 건강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하셨지요?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인다.
건강한 삶이란, 건강한 인생이란, 건강한 것이란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침침하면 침침한 대로, 멍멍하면 멍멍한 대로, 뻑뻑하면 뻑뻑한 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으로 비쳤는데, 컴퓨터 잘 못 만지는 분들은 가족들한테 좀 한번 열어달라고 해갖고 아직도 내가 그 본문 올려놨습니다. 보따 TV에 들어가셔서 종범스님 본문 꼭 한번 세심하게 들으시면은 건강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선가구감에 말씀하시기를 공부가 한 곱이 넘기면 비록 금생에 깨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눈 감을 때 악업, 노탐으로 어리석음을 드러내서 그 악업에 끌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눈 감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눈을 감으면 좋겠어요? 잠자듯이 가고 싶다고? 그러세요? 그러고들랑 날마다 유언해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그 마음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결정 지으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은 없어. 미래는 있는데 미래를 향해서는 가야 됩니다.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미래를 잘 접수할 거예요. 어제를 잘 갈무리 친 것이고요.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불가득이라고 금강경에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수용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고. 오늘 살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참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기만 하면 세상 또한 맑고 밝고 깨끗해지는 이치를 우리는 누누이 목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또 제가 신중기도를 실질적으로는 초하루에서 초삼일까지 할 때처럼 먼저 하고, 그리고 법표를 했으면 수월했을 건데 나는 관세음보살 정건하시길래 열애사는 신중기도를 초삼일부터 해가지고 오늘부터 초삼일부터 관음기도 일주일을 하는 또 중에 우리가 다음 주 일요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입춘기도 또 2월 4일까지 해야 되니까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불보살님이신데 오늘 관세음보살님만 찾았으면 관세음보살만 여기 계신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반야심경에 어떤 법이 불생이고 어떤 법이 불멸인가를 제법공상이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으로 표현하셨는데 좋지 않은 법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불생이고 좋은 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불멸이다. 이런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의 우리가 수행 덕목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좋은 법이란 어떤 것인가? 좋은 법이란 또 어떤 것이 나쁜 법일까? 어떤 것이 좋은 법이고 어떤 것이 좋지 않은 법이요? 좋은 법이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 좋은 법이고 좋지 않는 법이란
번뇌 망상이 죽을 듯이 일어나는 마음이 그렇다 이겨. 아함경에 보면 우리의 목숨이 낮과 밤이 쉬지 않고 흘러가니 그를 따라 줄어드는 우린내 수명, 차츰차츰 목숨의 쓰러져감이 말라가는 또랑물과 흡사하여라. 한강물도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열에서 왔다가 운전해주는 차를 탔기 때문에 가면서 이 수담보, 어떤 정치권에서는 그것도 막았다고, 환경연대 이런 데서는 뭐 데모도 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한강물이요, 과거처럼 남한강, 북한강이 그냥 흘러가면 물이 씁니다. 한강은 대단히 큰 강이거든요. 근데 저 물막이를 몇 군데 해놓지 않았으면 남한강은 여주 이천에서 그냥 흘러나오면서 갇혀있지 않지만, 요즘 무슨 뭐 4대강 뭐 이거 반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꼭 우리 어렸을 적에 고속도로 결사 반대하고 죽기로 작정하고 들어 누웠던 정치판하고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4대강 그건 해야 합니다. 장단점이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토설 유입량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바다에서 모래 퍼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열애사는 임진강 모래를 일산에서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때, 절을 지을 때 쌍용그룹의 회장께 말씀드려가지고 임진강 모래로 세면 섞어서 만든 레미콘을 지원받았어요. 돈은 줬어. 지원받았다니까. 아이고, 또 시주 받았는가 봐. 그것도 시주는 시주요. 화주, 시주, 도감, 멸자. 오래 삼보정제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스러운 도량이, 좋은 도량이 오래오래 바닷모래보다는 강모래가 훨씬 더 염분, 염도가 낮아서 오래 갑니다. 건물이. 보존이 오래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만큼 시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도량 있는 눈으로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북한강은 춘천, 화천 그쪽으로부터 댐이 몇 개입니까? 댐은 왜 만들어놨어? 발전을 통해서 전기 공급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어떤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까?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더럽혀지지 않는 이치가 있습니다. 보살이 10가지 법을 구족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복이 아무리 많은들 목숨이 깐딱깐딱깐딱하고 있는데 그거 뭐 탔을까? 안 그래. 우리 가면 아주 가나? 그렇지 않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법을 구족하면 세상으로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며 세상법에 더럽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세상과 더불어, 세상으로부터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이런 거죠. 세상법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연꽃이 진흙탕에 피었어도 오염된 더러운 물에 핀 건 아닙니다.
진흙탕이 더러움 아니에요. 미세한 입자의 분진이 물과 더불어 융합한 거예요. 그게 연밭이지. 저 안양천, 중랑천, 양재천 같이 오염된 그곳에 연꽃이 필 수 있을까요? 요즘은 물 많이 좋아졌어. 참 노력하면 그런 이치가 있어. 그런데 그 10가지라는 게 뭐냐면 신심, 계율, 선지식, 내관사유, 정진, 정념, 정어, 정법, 애민심. 서로 불쌍한 생각 가지고 사는 거 그거 중요해요. 처사는 보살 생각할 때 아이고 그때 누구도 좋다고 누구도 좋다고 누구도 좋다고 했는데 나를 선택해가지고 참 어려운 세상 참 산이라고 애썼다. 아이들 낳고 부모 섬기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애민심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고 그때 누가 좋다고 하고 누가 좋다고 하고 누가 좋다고 했을 적에 저놈 말고 저놈한테 갔으면 내가 팔자가 피었을 텐데 이러면 복잡해져. 참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그 10가지라는 게 신심이요 계율이며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함이며 안으로 잘 생각을 보듬는 것이요 정진을 구족하는 것이요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요 바른 말을 하는 것이요 바른 법을 좋아하는 것이요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살이 좋아하게 되면 다투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일요일에 와서 많은 불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불자들이 와서 접속은 해가지고 보시던데 네 가지 법에 의지하라 했다면 네 가지 법 지금도 들어오면 떠 있으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2월달 잡지에도 내가 그 말씀을 전달해 놨으니까 숙지하세요. 네 가지 법이라는 게 첫째,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둘째,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아라. 셋째,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아라. 넷째,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마라. 다른 건 다 이해가 대다수가 되시던데 법이라는 건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말하면 행동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것에 의지하지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는 건 외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훈훈한 기운 그런 거 아닐까요? 소행 덕목 말에 의지하지 말고 이치에 의지하라는 그 이유를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도 요의경이라는 것은 원칙을 세웠다고 해서 호리 털끝만큼도 빈틈이 없는 여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무간지옥이에요. 무간지옥. 아무리 좋은 것도 약도 머리 아플 땐 머리 아픈 약 먹어야 됩니다. 배 아플 땐 배 아픈 약 주어야 해요. 그래서 보살이 이러한 10가지 법을 구족하면 세상으로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며 세상에 더럽혀지 아니함이 마치 세상에 우단발라와 꽃이 만바른 것과 같다. 어제도 요즘 말이요. 요즘
텔레비전 연휴 때 틈틈이 이렇게 좀 보면 막 서로 경쟁하듯이 불교 걸 많이 이렇게 내비쳐 줍디다. 심지어 창하는데도 하는데도 소리꾼들이 창하는데도 불교 소리를 하고 그래서 진실로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 아니며 이치가 진실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것은 이것도 닦아야 돼요. 빌어갖고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고 동정이 사랑이고 동정이 자비심은 아닙니다. 동정은 그냥 동정이에요. 동정이 사랑인가? 이 중에 남자가 불쌍하고 그 청년이 동정심이 생기고 모성애가 발동돼가지고 짝재진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지금도 행복하세요 그래갖고? 만일 중생들의 사랑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법문 가운데 부처님이 결론을 딱 짓는 말씀이기도 해. 그게 뭐냐면 지금 앞에서 네 가지 법에 의지하라고 한 것은 팔만대장경은 그것뿐이 아니라 팔만대장경의 전체 가르침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약방문이 처방이 지어지듯이 건강한 사람한테 처방 지어줄 거 뭐 있는 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육안을 가진 이 눈만 가지고도 옛날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침침하시지요. 그런데 정우 스님은 역지사지라고 눈 그것마저도 감아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마저도 감고 보니까 지금 침침한 요 눈도 도구를 사용해서 안경까지만 끼면 댕기는데 지장 없다는 것을 보면서 이만만 해도 다행이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천만다행, 불행중다행, 만만다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런 말 없을걸요? 우리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큰 나라들의 틈새,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2시간 이내에 북한에서 뭔 일 생기면 중국이 접수해버린다 하대. 그 얘기는 군사적 논리로 보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접수했다는 말을 내비치는 거라고 난 느껴져서 소름 끼쳤어. 우리는 언제까지 주권을 회복 못하고 근홍간에 놀아나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잘못하면 내가 정치성 되겠습니다. 물러가라 이러면. 근데 그분들 있어야 돼요. 그쪽 말고 이쪽은. 왜냐하면 저쪽은 호전적이기 때문에 뭔 일을 언제 어떻게 벌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 없지만. 우리는 없어. 우리가 먼저 뭐 해본 일 없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약이 필요 없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네 가지 법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역시 역부여시여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육안을 가진 중생들을 위해서 이 법에 의지해라 하는 말을 한 것이지 해한 불보살이 있는 이를 위한 것은 아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이한테는 말 많이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한테 한두 마디로 그 얘기를 끝내려고 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 중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팔만대장경이요. 얼마나 생각이 많으면, 얼마나 가지가지 병이 많으면, 번뇌가 많으면, 망상이 많으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고구정령한 약방문을, 처방문을 주셨을까? 우리들이 다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나 불보살님의 사랑은 진실한 것이다. 그래. 진실한 것. 진실이라는 말을 꼭 적절치는 않지만 분류해서 표현하자면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면서 상대를 대하고 나를 보는 거요. 그게 진실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나는 모습이 진실이에요. 금이 99.99%는 0.01%가 이물질이요 하고 표기한 거요. 99.99라고만 써놓으니까 그것을 순도 99.9라는 말은 0.001이라도 나는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100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것은 현상계는 없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도, 법이라는 것은 바로 맑고 깨끗한 것이고, 부정한 것은 현상계,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는 것은 생로병사가 되었든 생주이멸이 되었든 성주기공의 법칙이든 전부 거기에 포함되어 버린다. 제가 오늘 이 법문은 종범스님 법문을 제가 3차례 4차례 보면서 참 많이도 봤지요. 10번이고 20번이고 좋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천수경 왜 날마다 해? 기도할 때마다 반야신건 왜 날마다 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하루,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노래 하나만 들어놓아갖고 뒤척하면서 부르던 사람도 있는데 그건 상사병 나서 그러나 뭐 나 어렸을 적에 목격한 일이요. 내가 한번 만나면 물어본다면서도 그분을 만나면 못 물어보고 있어. 뭔 일인가. 자, 어떤 것을 진실한 생각이라 하는가? 무엇이 진실한 생각인가?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 모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진실이요. 진실한 생각이요. 사랑을 닦는 이는, 자비심을 가진 이는 탐욕을 끊어버리고 가엾이 여김을 닦는다. 애민섭수. 아까 그 10가지 보살이 닦는데도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더니 불쌍히 여긴다. 불쌍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좋은 세상 다 놔두고, 그 좋은 환경 다 놔두고, 그 좋은 풍토 다 놔두고 우리는 어쩌다가 내몰려서 여기까지 와갖고 사바세계에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보다 더 나쁜 데도 많다니까. 열애사보다 더 나쁜 데가 많다고? 아니, 사바세계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보다도 더 험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험한 곳이 많고 많지만, 이해가 되시죠? 자꾸 이제 제가 묻습니다. 번뇌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번뇌를. 사랑을 닦는 이는 탐욕을,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달래 하는 것처럼 탐욕을 끊어버리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닦는 이는 썩냄을 끊어버리고, 썩냄을. 사랑을 닦는 이는 탐욕을 끊고 가엾이 여기는 애민심을 닦는 이는 썩냄을 끊고
기쁨을 닦는 이는 즐겁지 아니함을 끊어버리며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중생의 모습을 끊어버리니 그러므로 진실한 생각이라 하는 것이다. 탐짐치 삼독이라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 버릴 사자. 여기서 버리라니까 아무거나 다 버리라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과거는 다 버리세요. 놓으세요. 과거의 욕심은 다 놓고 버리세요. 벗으세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옷 입고 목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근데 길거리에서 옷 벗으라는 게 아니야. 여기서 그런 개념을 잘 살필 수 있는 정도의 우리들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좋은 마음씨가 되고 싶거든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선법, 착한 일들을 잘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면 그 덕목으로 드러나는 것이 항상한 내 모습, 또 즐거운 내 모습, 참 내 모습, 깨끗한 내 모습,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질 것이다. 금년 한 해도 좋은 마음씨 본래 갖고 있었는데 묻혀 있거들랑 옷도 찌든 옷은 양잿물, 잿물 섞어서 팍팍 삶아서 방맹이질 해가지고 초벌구이 한번 빨고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한 물로 헹구면서 비누칠해서 한번 더 빨고 했던 기억, 추억 남겨져 있으시지요? 일반 빨래야 잿물 넣고 바를 거 뭐 있나요? 하지만 찌든 때는 비누 갖고는 하이타이 갖고는 안 빨려. 그때는 하이타를 풀든 잿물을 풀든 요즘은 이제 옛날 우리 잿물은 재에서 나온 게 잿물인데 재를 부엌에 불 떼고 남은 그 재를 물로 걸러서 쓴 게 잿물인데 요즘은 양잿물은 서양에서 만든 물이 양잿물이래요. 그 양잿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화학 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걸 넣고 팍팍 삶으면, 그래서 그 삶을 때는 같은 유형끼리 유유상종어라고 놓고 삶아야지 같이 그냥 오색 찬란한 걸 갖다가 넣고 삶아 놓으면 유치찬란해질 거예요. 그것도 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망령된 말을 좋아하지만 좋은 마음씨 가지고 살고 싶거든 게으름 피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친 바 선법을 잘 배우고 익히고 실천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은 마칩니다. 손가락